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은 오직 성령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손에 있을 때에라야 비로소 성공적인 도구가 됩니다. 성령님의 영향 없이는 결코 어떤 영혼도 죄를 깨닫거나 변화하거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러 도시들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곳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막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또 어떤 곳에서는 그냥 돌만 얻어맞지 아무도 의심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그랬어요. 왜 떨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까 봐. 왜냐하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성령님만을 기대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 보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두려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기를 기대하면서 간절히 의지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말씀에 대한 영광스러운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원하는 바에 따라 열매를 주시기도 하고 아무런 열매도 없이 지나가기도 하십니다.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녹여 부드럽게 하시는 것은 그분의 특별한 사역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여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회심의 때를 주관하는 분 역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권능의 날에 말씀은 죄인들의 마음을 부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 권능의 날이 바로 주님께서 임하시는 날이거든요. 궁극적인 주의 날, 권능의 날은 재림의 날이에요. 재림의 날.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도 주의 날이죠. 그런데 어떤 영혼에게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 율법의 효력이 역사해서 그를 일깨우고 살리는 그런 역사도 권능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님이 임하시는 날. 이제 개인적인 주님의 날이죠. 개인적인 그런 주님의 날을 모두가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동안 의식하지 못했던 죄와 악함이 양심의 수면 위로 모두 떠오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율법은 엄위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그 어떠한 말이 그토록 양심을 책망하고 마음을 두렵게 하며 영혼을 그러한 공포로 몰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한 사람의 마음의 기질을 그토록 변화시키고 좌절한 영혼을 새롭게 위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설교자들의 설교가 능력으로 역사하는 힘을 가진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도 그 성도들이 회심을 하고 또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말씀의 능력을 느꼈어요. 우리가 한 게 뭐예요? 뭘 그렇게 우리가 잘한 일이 있나요? 그냥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 말씀이, 그 들은 바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에 역사해가지고 사람들의 그 마음의 구조를 바꾸고 성품을 바꾸고 죄를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이야, 정말 이것이야말로 기적이에요, 기적. 이보다 더 큰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뭐 병이 고쳐지고 이런 것보다 실제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이 성품이 변화되는 거, 이 경건의 능력이 정말 위대한 능력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세상을 향한 귀중한 긍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상상을 초월한 복락입니다. 말씀 설교는 생명의 말씀으로 불리워질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으로 소중하게 여길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보다 더 큰 복락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긍휼,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물을 경시하는 이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는 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는 가장 큰 슬픔을 당한다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야곱과에서 누가 더 착한 사람이에요? 뭐 둘 다 문제가 많죠. 근데 왜 야곱은 은혜를 받고 에서는 버림받았나요? 물론 이제 근원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택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택함은 보이지 않으니까 야곱은 영적인 열망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열망. 에서에 대해서 말하기를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하겠더라? 가볍게 하겠더라. 바로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래서 이토록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신다는 말이에요. 촛대를 옮기신다는 말은 이제 그 축복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귀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갈망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배부른 자에게는 안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게 얼마나 무가치한 것이 됩니까? 갈망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는 반드시 갈망을 일으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배 두드리고 있을 때 만족한다 하고 있을 때 너희들 가나안 땅 가야 돼 막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면 먼저 뭐부터 하세요? 부르짖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게 하신 다음에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러면 내가 내려가서 구원하리라 하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갈망을 일으키십니다. 갈망을. 야곱이 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갈망을 일으키신 거예요. 갈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갈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영적인 갈망을 달라고 기도해요. 영적인 갈망을 주시도록. 정말. 그런데 또 이렇게 영적인 갈망을 주시라고 기도하면 주십니다. 제가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도대체 관심이 없어요. 나는 막 깨닫고 읽고 기뻐하고 막 그래 나누려고 하면 통하질 않아. 답답해요. 그걸 내가 뭐 윽박질른다고 되겠어요? 아니면 막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정말 영적인 갈망을 달라고, 영적인 갈망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갈망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든지 막 열심히 기도하면 주신다, 그런 기대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정말 기도해요. 아니, 갈망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아무리 끌어놔도 말을 물가로 끌어갈 수는 있지만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할 수는 없어요. 입에다 그냥 소금을 한 주먹 집어넣고 막 갈증을 일으켜줘야 돼. 갈증을. 여러분에게 갈망이 있길 바랍니다. 근데 갈망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이 소중한 걸 모르고 막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그걸 거두어 가셔요. 거두어 가셔버리는 거예요. 있는 자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고, 있는 자는 더 주셔가지고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설교되는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면서도 죄를 깨닫고 각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은 가공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으면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이. 그러니까 축복은 사명이 따르고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지금 얻고 있다. 이거는 어떤 특별한 특권을 받은 것이고 책임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못 들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거를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나는 매주일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그럼 나한테 기대되는 것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면서도 죄를 깨닫고 각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심판을 훨씬 더 많이 받는다 그랬죠. 2배로 받는다 그랬죠. 듣지 못한 사람들보다 듣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훨씬 큰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7절 8절에 땅이 그 위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내는 그런 옥토와 같은 밭이 되세요. 그냥 가시와 엉겅퀴만 내는 그런 저주받은 밭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자, 이제 권면과 적용입니다. 자, 먼저 말씀 속에서 어떤 능력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효력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 말씀을 경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효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단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만은 이게 내가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로왕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해 가지고 막 계속 그냥 그 고집을 피우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나가게 막 했죠. 그럼 바로왕이 책임이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는 것은, 이건 이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그 이제 작정의 차원이고, 실제로 바로왕이 마음을 완고하게 한 거예요. 고집을 피운 거예요. 자, 바로왕이 이렇게 고집 피우고 완고하게 하는 걸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것도 결국 하나님의 작정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팍해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누구 책임이에요? 바로왕의 책임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금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안 부어주셔서 그렇죠 하고 핑계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이 거부하고 있어요. 그를 경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그거를 그냥
이렇게 밀어내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신 거예요. 버려두신 거. 그래 버려두셨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이 그를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강팍하게 한 건 누구예요? 본인이에요. 본인.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은혜가 오늘은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하나도 없었어.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이게 지금 누구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했다면 내가 오늘은 은혜를 전혀 받지 못했어. 그럼 누구 책임이라고요? 내 책임이에요. 목사도 이제 집에 가서 회개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 받지 못했으면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김으로 여러분의 호흡과 영혼을 주관하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자신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말씀에 대하여 완고한 마음을 고집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은 없습니다. 말씀에 대하여 마음이 완고하고 양심에 무감각하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섭리로 토지 소산이 소실되거나 자녀들을 잃거나 건강이 없어지는 편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완고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이러한 죄가 얼마나 큰 죄라는 걸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무섭죠? 여러분이 자신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부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기회에 주목하십시오. 전해지는 말씀에 대한 편견, 말씀을 전하는 자의 허물 같은 것들을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발견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까지 도달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십시오.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지, 여러분이 처한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지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역사하심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면 그것이 시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따금 조금 찔림 받기도 해요. 그죠? 근데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구조는요, 뭔가 이 고통스러운 거, 불편한 거를 금방 이렇게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뭔가 부담스럽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는 애써 그냥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다른 걸로 대체해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 들을 때 마음이 좀 불편해진 거예요. 좀 찔림 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금방 나는 이제 일이 바빠. 나는 뭐 할 일이 해야 돼. 그러면서 다른 것에 정신을 팔고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조금 뜨끔했다가 그냥 그것이 반복돼. 그것이. 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대상은 전혀 말씀의 효력을 지금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금 주신 말씀이지만, 그래도 우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참고할 만한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한때는 복음의 효력을 느꼈으나 이제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 효력이 사라진 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어딘지 첫사랑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 전혀 그것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한때 죄를 회개할 때도 있었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도 있었고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야. 옛날에 내가 청년 때 어렸을 때 했다는 거야. 수련회 갔을 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낱 추억으로밖에 없어요. 물론 그것이 지속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점점 더 깊어져야죠. 물론 잠시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잃어버릴 때도 있지만 다시 회복되고 깊어지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한때 그러고 말았어. 한때 그러고 말았어. 이거는 아직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말씀의 능력을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은 때로 두려움으로, 때로 황홀함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느꼈던 말씀의 능력은 아침 안개나 이슬과 같았습니다. 이게 돌밭에 떨어진 사람 같은 사람이죠. 이것은 사람들의 영혼을 효과적으로 속이고 파괴하는 사탄의 치밀하고 예리한 전략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속이는가 보세요. 때때로 사람들이 말씀 아래서 그들의 양심의 두려움을 느끼거나 마음속에서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 그들은 마치 회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보이는 나머지 흡사, 성령의 역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새롭게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마치 신령한 마음처럼 녹아내리는 황홀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속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탄이 그러한 거짓된 모양들을 통하여 경솔한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 중 어느 것이 신령한 것이고 어느 것이 본성에서 난 것인지를 구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도 때로는 신령한 사람들과 같이 마음이 높고 환희에 차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지옥에 관한 주제는 누구라도 외경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하는 주제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이들도 이를 거론하며 마치 마음이 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성적인 정서에서 나온 일시적인 반응에 불과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했어도 어떤 종교적인 그런 감정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요, 종교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뭘로 증명할 수 있냐면 그 안식교인이라든지 뭐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뭐 통일교인이라든지 이런 신천지 이단이라든지, 자, 그 사람들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요 체험들이 있어요. 죄를 깨닫고 회개도 하고 막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기도 하고 그런 체험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거 다 믿어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단인데 이게 뭐냐면 이 종교적 그 본성에서 나온 그 어떤 이 종교성의 발로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의 자연적 본성에서 그 종교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거듭나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변화인지 이거를 분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구원받았어? 내가 언제 거듭났어? 막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섣불리,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게 그거죠. 섣불리 그냥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냥 안심해버리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지난번에 많이 얘기했죠. 이것이 본성적인 정서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거듭난 심령에서 나온 진짜 신앙 감정인지, 이거를 우리가 장기적으로 분별해 가야 되는 것이죠. 자, 낙담하게 하는 세상의 영향력 역시 말씀의 효력을 왜곡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왜 그렇게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중 한 가지가 뭐라고요? 세상 근심. 세상에 대한 근심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은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거리가 커갈수록 구원에 대한 관심은 시들어갑니다. 그런 경우 그들은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대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어낼 수 있을까? 라고 말합니다. 현세에 대한 생각이 미래에 대한 생각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세상의 일로 끊임없이 바쁜 나머지 그리스도의 영원한 것들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대화를 해보면 영적인 얘기가 없죠. 그냥 세상 얘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이 거듭나서 자신의 죄를 자각하게 되면 그 사람이 회심에 완전히 이르렀든지 아니면 회심의 과정이든지 간에 모든 관심이 어디에 집중이 돼요? 가장 큰 관심이 이제는 이 죄 문제, 구원 문제, 영적인 문제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관심사가 돼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대화를 들어보면 안 돼요. 그 사람과 대화해 보면 안 돼요. 내가 아주 가장 자극적으로 깊이 경험한 것을 나누게 돼 있죠. 지금 아기 키우는 사람들은 뭐 얘기해요? 그냥 뭐 아기 얘기. 이제 막 연애하는 사람은 누구 얘기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사랑하는 사람 얘기를 해요. 이번에 병을 발견한 사람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 하겠죠. 그거에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정말 이 죄를 자각하게 된 사람,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은 이제 영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 근심으로 가득 차서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서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없어. 그래서 이러한 근심을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7장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정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교만과 자기사랑 역시 그러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길을 터주는 일과 다름이 없습니다. 교만과 자기사랑은 죄에 대한 각성을 압도해 버립니다. 자기를 높게 평가하고 안일하고 나태하고 그냥 자기를 자꾸만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고 이런 교만과 자기사랑, 이거는 사탄의 길을 터주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여금 죄에 대한 병증을 매우 가볍게 취급해 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의 효력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여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 세상 근심이 마음을 차지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세상 근심이 마음을 차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정말 영적인 관심으로 마음을 채워져야 될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사라지면 영혼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그들이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어야 되죠, 항상. 그래서 항상 이 죄 문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죄에 대한 고민이 없어졌어요. 그럼 이게 병든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자, 양심의 가책이 사라지면 영혼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에 대한 위험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다시 소생되어야 합니다. 영혼에 임한 가장 가공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 않게 하려면 말입니다. 한때 좀 이렇게 죄를 각성하는 듯 하다가 그냥 말아버리는 사람들, 나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말씀을 그렇게 강력하게 전하고 은혜를 받고 막
그래가지고 막 상담하러 찾아와요, 사무실에. 목사님, 목사님 말하는 바로 그런 사람 같다고. 내가 아무래도 거듭나지 못한 것 같다고. 그리고 찾아와가지고 막 울고 막 상담받고 그래요. 이 사람에게 드디어 회심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너무나 이제 나는 기뻐요, 막. 근데 다음 주쯤 또 바쁘면,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지금 괜찮아요. 완전히 그냥 잊어버리고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이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한 사람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거듭난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 완전히 회심에 이른 사람. 근데 이것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성령님의 역사를 처음 받게 된 초심자, 또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완수되어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듭나는 것은 한순간이죠. 거듭남 자체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순간에 거듭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근데 이 거듭나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일방적인 역사. 거듭난 사람 반드시 뭐 하게 된다 그랬어요? 회심을 하게 돼, 회심. 근데 그 회심은 우리가 밖으로 드러나 확인할 수 있도록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물론 이제 위대한 부흥의 시대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는 거듭남과 회심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개는 이제 거듭난 사람이 죄를 각성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갖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회심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초심자가 있고 처음 이제 이 역사가 시작된 사람이 있고 이 역사가 완성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초심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중 혹 성령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통해 받게 된 은혜로 말미암아 이전에 가졌던 소망을 상실한 것을 비참하게 여기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서 그대로 세상을 떠났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견디기 힘들 정도로 슬프고 두렵고 괴롭습니까? 하지만 영원히 소망이 없이 신음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죄를 드러내는 계명이 여러분에게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치료책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떤 은혜를 받기도 해요, 그죠? 이렇게 죄를 각성하고 나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하고 그걸 잃어버려요. 이 존 버년이 그런 경험을 막 했죠. 요한 슬레가 그런 경험을 막 했죠. 그러니까 이제 죄를 각성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막 위안을 받아요. 그래,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근데 금방 또 확신을 잃어버려. 그리고 다시 죄 가운데 고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더라도 좌절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이렇게 죄 때문에 견디기 힘들 정도로 슬프고 두렵고 괴로운 상태에 있는 것은 지금 회심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주의 깊게 살피십시오. 말씀의 효력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말씀 안에서 결국 실패로 끝나버리는 영혼들보다 더 강력하고 깊은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율법에 임함으로 여러분이 이러저러한 특정한 죄만이 아니라 마음과 삶의 악함을 다 보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 사람들이 있었죠. 돌밭에 떨어진 사람처럼
잠깐 있다가 아예 없어져 버린 사람,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게 있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밭에 떨어진 사람, 일시적으로 좀 각성한 듯 했다가 아예 없어져 버린 그런 사람보다 더 나은, 뭔가 좀 더 깊은 어떤 자각이 있는가, 죄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이 있고 또 사모하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있는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는 거죠.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대항한 여러분의 악함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효력은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계속 드러내고 더 깊은 죄에 대한 각성을 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초한 위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녹아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일 율법으로 인해 여러분의 죄가 살아나고 여러분이 가져왔던 모든 허망한 소망이 죽게 되어 여러분에게 오직 유일한 소망을 그리스도로 여기게 되었다면, 그로 인해 여러분이 당하는 괴로움들은 여러분 영혼에 임하는 가장 큰 긍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계속 죄로 인해 괴로워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다고 이렇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마침내 회심에 이르게 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회심이 완성된 사람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이 긍휼에 속한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에 책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회심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과 동일한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효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간청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경우에서건 죄악으로 다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죄를 멀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깨달았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율법의 효력을 경험한 사람의 증거가 뭐예요? 죄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어떤 병을 심하게 알아가지고 죽을 뻔했던 사람, 그 사람은 이제 그 병을 무서워하겠죠. 막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그 고기를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 뭐가 있나요? 하여간 뭐 암에 걸렸다고 칩시다. 그래서 의사가 당신은 이 고기를 이렇게 많이 먹어서 이 병에 걸렸어. 그러면 거기서 이제 고침받았어요. 그 사람이 그 고기를 계속 먹을까요? 식성이 바뀌어버려요. 이제 안 먹어요. 그런 것처럼 죄를 깊이 각성하고 그 죄로 인해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은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각성을 주시고 죄로 인한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왜 죄로 인해서 그렇게 애통하게 하십니까?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를 알아야 성화를 이루어가죠. 죄를 버리죠. 여러분은 죄의 악함과 죄의 위험성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 다시 양심의 그 쏘는 고통을 자처하시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더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도록, 영적인 은혜를 갈망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잠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은혜를 거두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아주 메마른 상태에 떨어지고 또는 어떤 죄에 빠지게 그냥 버려두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정한 마음, 또 정직한 영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주님의 교제 가운데 쫓겨나고 성령을 소멸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자운하는 심령을 잃어버리고 막 이렇게 이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영적인 메마른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두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예배와 모임에 참석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나누고 그렇게 당연하게 여겼던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 내가 다시는 이제 이 죄에 빠지지 말아야지 하고 죄를 더 미워하게 되고 죄를 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잘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를 미워하고 죄를 철저히 죽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의 효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이러한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직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나태하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를 크게 각성하고 두려워 떨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위로를 받고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의 능력이 끊임없이 역사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고 죽이게 하시고 끊임없이 천성을 향해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